오늘 밤 우리는 사막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지기 전에 그곳에 묻힌 목소리 하나를 찾아서요. 그것은 신전의 벽에 새겨진 기도문도 왕의 무덤을 지키는 주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대답되지 않은 질문이죠.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당신의 심장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울까요? 아니면 더 무거울까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질문입니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피루스 조각 위에, 무덤 벽화 속에, 그리고 지금은 박물관 유리 뒤에 갇힌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마치 오래된 친구의 편지를 다시 읽듯이요. 사막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열기와 모래, 그리고 시간의 무게 아래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나무로 만든 집은 썩어 없어지고, 천으로 짠 옷은 먼지가 되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얇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요. 그것은 불에 타기 쉽고 물에 젖으면 녹아버리고 습기에 약하고 벌레가 갉아먹기 쉬운 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파피루스 조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한 것처럼요. 그 문서들 중 하나가 바로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권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각난 기도문의 모음, 아니 더 정확히 장 또한 위에 징하는 고도 있는지 다 고 퍼지는 것은 혼돈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누구를 대했는가에 따라 당신은 질서에 기여했거나 혼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인들이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을 얼마나 믿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는가를 따지지도 않았죠.
그들이 물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리고 그 무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심장이라는 기관은 고대 이집트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한다고 믿었죠. 심장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자리였고 기억의 저장소였으며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내린 모든 결정, 당신이 행한 모든 행동, 당신이 말한 모든 단어가 심장 속에 새겨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그들은 대부분의 장기를 제거했지만 심장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심장은 증거였으니까요. 당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저울 위에 놓이는 것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선택, 당신의 영향력, 당신이 남긴 흔적들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깃털보다 가볍다면 당신은 마하트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질서에 기여했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당신은 혼돈을 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당신의 존재는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하려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내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측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유리 뒤에 걸려 있는 파피루스 조각을 본 적이 있나요? 희미한 잉크로 쓰인 상형 문자들, 색이 바랜 그림들, 그리고 가장자리가 부서진 종이의 질감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과거로부터 온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당신은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나요? 당신은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었나요? 당신은 약한 자를 착취했나요? 당신은 진실을 말했나요? 이 질문들은 3000년 전에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멈춰 세우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낡은 문서가 먼지 쌓인 무덤 속에서 발견된 이 고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욕망을 품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여전히 정의를 갈망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밤이 깊어지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오늘 밤 내 심장이 저울 위에 놓인다면 그것은 깃털보다 가벼울까? 이집트인들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고 무덤 벽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천천히,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요.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문헌 속을 걸어 다니며 그들이 남긴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이해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리고 그 무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밤은 길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저울 앞에 섭니다. 그 유명한 장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그려지고 새겨진 그 이미지 앞에서요. 한쪽에는 심장이, 다른 한쪽에는 깃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철학이며 법이며 윤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측정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깃털은 마하트의 상징입니다. 마하트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의, 질서, 진실, 균형, 조화라는 단어들로 번역되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마하트의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마하트는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상태였죠.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마하트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것, 계절이 순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하트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약자가 보호받는 것, 진실이 거짓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들 역시 마하트였습니다. 반대로 거짓말, 착취, 폭력, 불공정함은 마하트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페트, 즉 혼돈이었죠. 그래서 저울 위에 놓인 깃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입니다. 당신의 삶이 마하트에 부합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집트인들이 이것을 정말로 측정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들이 모두 무게를 지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무게는 저울 위에서 드러날 것이라고요. 이제 저울 장면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아누비스가 있습니다. 자칼의 머리를 가진 신, 죽은 자들을 안내하는 존재죠. 그는 저울 옆에 서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는 심장을 조심스럽게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균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의 역할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과정을 진행할 뿐이죠. 그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토트가 있습니다. 따오기의 머리를 가진 지혜의 신이죠. 그는 저울 옆에 서서 결과를 기록합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펜을 들고 그는 조용히 적어 내려갑니다. 심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것이 깃털과 균형을 이루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를요. 그의 표정은 중립적입니다. 그는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신들이죠.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은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변호하지도, 당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드러남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심판 개념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신들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측정하고 기록할 뿐이죠. 왜냐하면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 당신이 한 모든 행동,
그것들이 이미 당신의 심장을 무겁게 만들었거나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단지 그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아미트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악어와 사자와 하마가 합쳐진 형상의 괴물이지요. 그녀는 저울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심판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녀는 그 심장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끔찍한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세로 가지도 못하고 기억 속에 남지도 못하며 그저 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미트는 악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능할 뿐입니다. 그녀는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마하트를 따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혼돈에 속하게 되고 혼돈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단지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저울 장면은 종교화가 아니라 행정문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차를 보여줄 뿐입니다. 측정, 기록, 결과. 마치 현대의 법정 기록처럼, 마치 회계 장부처럼 그것은 담담하게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신비로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질서 정연한 과정으로 이해했죠.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의 변덕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불균형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질서가 사라지는 것, 혼돈이 퍼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균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공정하게 행동할 때 그때 세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울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요. 당신이 한 선택들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요. 저울은 단지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사후 세계 개념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당신이 감춰온 것들이, 당신이 무시해온 것들이 모두 밝은 빛 아래로 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심판을 죽음 이후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 전체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 지금 하는 행동, 지금 말하는 단어들이 모두 당신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고대 이집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불편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당신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저울과 깃털, 심장과 마하트. 이 이미지는 3000년 동안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게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이 모두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 무게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구를 줍니다. 깃털이라는 기준을, 저울이라는 측정 방법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당신의 심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으며,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이것이 심판의 장면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질문들로 사람의 삶이 측정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놀랍게도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모호하지 않으며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록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어야 할 것들의 목록이죠. 그리고 그 목록은 사후 세계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의 서에는 부정고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42가지의 선언문이 나열되어 있죠. 죽은 자는 신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저것을 하지 않았다고요. 목록은 길고 상세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나는 신성한 곡물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저울을 속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목록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을 숭배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신전에 가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것은 사회적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관한 질문들이죠. 나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고아를 학대하지 않았다. 나는 과부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울게 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적 상처도, 말로 주는 아픔도, 무관심으로 인한 고통도 모두 포함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은 얼마나 깊은 질문입니까? 이집트인들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인간의 약함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당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부를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은 의도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앙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은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의도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죄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말했죠.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에 대해, 당신의 행동이 남긴 흔적에 대해,
당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요. 그래서 부정 고백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 경고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목록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서기관들도, 농부들도, 귀족들도요. 그들은 무덤 벽에 그것을 새겼고 파피루스에 그것을 적었으며 신전에서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옆에 있던 지침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요. 당신이 누군가를 착취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불균형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당신이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마하트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요. 우리는 변명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으며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요. 이집트는 도덕을 사후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행동이 당신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요. 이것은 억압적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당신에게 말했으니까요.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다고요. 당신의 심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당신의 무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요. 부정 고백의 목록은 완벽함의 기준이 아니라 조정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당신은 착취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삶을 조정하는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죠. 그리고 그 명확함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윤리 체계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였고 정치의 문제였으며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하트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파라오도 서기관도 농부도 똑같이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고대 이집트가 남긴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권력은 당신을 저울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부도, 지위도, 명성도 당신의 심장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모두가 마하트 아래 평등하다면, 그렇다면 권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파라오는 무엇으로 자신의 통치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파라오가 왕좌에 오를 때 그는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나는 마하트를 세운다고요. 신전 벽에 새겨진 수많은 부조들을 보면 파라오가 마하트 여신에게 작은 조각상을 바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죠. 나는 질서를 가져오는 자라는, 나는 균형을 유지하는 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주를 질서와 혼돈의 대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라오를 질서의 보증인으로 보았죠. 파라오가 제대로 통치하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곡식은 자라며 적은 물러가고 사회는 안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파라오가 마하트를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며 반란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입합니다. 이것은 신화적 사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랍도록 현실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부패하면 관료들도 부패합니다. 관료들이 부패하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저울이 조작되고 세금이 착취되며 법이 무시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잃고 상인들은 도망가며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제국은 무너집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우주적 법칙으로 표현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사회 시스템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부패가 퍼지면 제국이 붕괴한다는 냉정한 관찰이었죠. 그래서 마하트는 파라오를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제한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았지만 그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하트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질서를 유지해야 했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으며 백성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에 실패한다면 그의 통치는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것이 항상 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파라오들도 있었고 억압적인 통치도 있었습니다. 마하트는 때로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이상적으로는 무제한 권력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권력조차도 법칙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구조였습니다. 파라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마하트라는 기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만드는 자였지만 동시에 법을 따라야 하는 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 그가 마하트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혼돈을 가져오는 자가 됩니다. 질서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지혜 문헌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부패였습니다. 질서의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 시스템이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것이었죠. 한 고대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자가 탐욕스러워지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요.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정의가 사라진다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 마하트가 무너진다고요. 이것은 도덕적 훈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외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무너진다는 것을요. 질서는 한 번에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익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일단 마하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마하트를 세워야 한다고요. 당신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요. 당신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것에 실패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단지 당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는 부패한 시기도 있었고 억압적인 통치도 있었으며 불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상으로서 무엇을 추구했는가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조차도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마하트는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도덕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처럼 숭배받을 수 있지만
당신도 저울 앞에 설 것이라고요. 당신의 심장도 측정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권력을 악용했다면, 당신이 백성을 착취했다면, 당신이 정의를 무시했다면, 당신의 심장은 깃털보다 무거울 것이라고요. 이것은 철저히 현실적인 윤리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었고, 권력의 유혹을 이해했으며, 부패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하트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남는 것은 혼돈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무결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권력과 정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교육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윤리를 배우고 내면화했는가로요. 람세스 시대의 어느 오후를 상상해 봅시다. 나일강 근처의 서기관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파피루스가 아니라 토기,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스트라카라고 불리는 깨진 항아리나 돌 조각들이지요. 파피루스는 너무 비싸서 연습용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값싼 재료 위에 글자를 쓰며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주문일까요? 신들에 대한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 문헌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들, 경험 많은 자가 젊은이에게 전하는 경고들,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들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아메노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한 서기관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조언의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가족의 사적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복사되고 암송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지혜가 모든 이에게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노페는 그의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를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인가를요. 첫 번째 가르침은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파멸하지만 침착한 사람은 살아남는다고요. 이것은 소극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두 번째 가르침은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부를 쫓지 말라고, 지위에 집착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파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당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놀랍도록 정교한 구분입니다. 아메노페는 명백한 범죄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합법적이지만 부도덕한 행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 권력을 남용하는 것,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라고, 복수심을 버리라고, 원한을 품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당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당신의 심장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아멘호페는 외부의 적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부의 적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욕망, 당신의 분노, 당신의 자만심, 당신의 탐욕을요.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을 파괴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심리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연구했으며 자기 파괴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기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인가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요. 아멘호페의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복사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파라오가 바뀌어도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도 이 문서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오래된 조언들을 계속해서 베껴 쓰고 암송하고 가르쳤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유혹은 여전히 같았으며 함정은 똑같았습니다. 3000년 전에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욕망, 분노, 자만심,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합리화의 능력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집트인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악과 부패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로요. 이집트 문헌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죄를 말하지 않았고 타락한 본성을 말하지 않았으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점진적으로 부패한다고요.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이 쌓이면서 작은 타협들이 모이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망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부를, 권력을, 지위를, 인정을요.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야망은 발전의 동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이 통제를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합리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작은 타협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착취입니다. 이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저울을 조작하고 세금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것은 생존이니까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네 번째 단계는 잔혹함입니다. 이제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들이 우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본다면, 만약 그것을 듣는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은 작은 선택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합리화입니다.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지혜 문헌들은 이 말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도 길을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권력은 욕망을 키웁니다. 이것도 이집트인들이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빵 한 조각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땅을 훔치고 권력자는 나라를 훔칩니다. 욕망은 기회에 비례해서 자랍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지혜 문헌들은 유독 부자와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고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 과부를 착취하지 말라.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 약자를 짓밟지 말라.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가졌과 가장 많이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많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계급 사회였고 불평등이 존재했으며 위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책임 있는 위계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를 가진 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더욱 마하트를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실제 메커니즘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통치자가 부패하면 관료가 부패하고, 관료가 부패하면 상인이 부패하며, 상인이 부패하면 모두가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도덕을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회 안정장치로 보았습니다. 마하트는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다면, 만약 저울이 정직하다면, 만약 법이 공정하다면 사회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무너진다면 남는 것은 혼돈뿐입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약자도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가진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만약 그 배가 침몰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윤리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계산된 이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무너지면 당신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법이 무너지면 당신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000년대 문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부패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남용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손해보는 건 억울해. 회사에서, 정부에서, 조직에서, 심지어 가족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고 합리화가 정상이 되며
부패가 문화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답은 명백합니다. 한 번에 한 선택씩, 한 번에 한 타협씩 우리는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기 시작하는지를요. 당신은 그 순간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양심의 가책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요. 그 순간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목소리도 남겼습니다. 전혀 다른 톤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은 목소리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장례식장의 어둠 속에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미라가 묘지로 운반되는 동안 갑자기 음악이 들립니다.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퍼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장례의 노래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죽음의 최종성을 직시합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거의 잔인할 정도로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노래는 말합니다. 저승에서 돌아와 이곳이 어떤지 말해준 사람은 없다고요. 아무도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단지 우리 앞에 놓인 것만을 알 뿐이라고요. 무덤을 보라고 노래는 계속됩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무덤들이 무너져 있다고요. 한때 위대했던 자들의 이름이 잊혀졌다고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집은 사라졌고 그들의 자리는 남아있지 않으며 마치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다고요.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사자의 서와 저울의 심판을 만든 문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어떻게 같은 문명이 한편으로는 사후 세계를 그토록 정교하게 그려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절대성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래는 여기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라고 노래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라고요. 향수로 몸을 치장하라고 노래는 권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요. 음악을 들으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따르라고요. 왜냐하면 삶은 짧고 죽음은 길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노래는 방탕함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도함을 말하지 않고 무책임함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존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요. 삶을 미루지 말라고요. 의미를 내세로만 두지 말라고요. 이것은 마하트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퍼의 노래는 마하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차원을 추가할 뿐입니다. 당신은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은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완전하게, 현재 안에서요. 향수, 음악, 옷, 사랑.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을 삼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당신이 삶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당신이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놀랍도록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한편으로 이집트는 당신에게 저울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심장이 측정될 것이라고,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당신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집트는 당신에게 노래합니다. 삶은 짧다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니 지금을 살라고요.
그리고 이 두 메시지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삶이 짧다면 당신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죽음이 최종적이라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퍼의 노래들이 검열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진실의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단일 교리를 가진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함을 받아들였고 긴장을 인정했으며 모순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무덤 벽에는 저울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같은 무덤의 다른 벽에는 잔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신들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 옆에 그가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하나의 답으로 요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임과 기쁨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의미와 순간을 모두 원합니다. 우리는 질서와 자유를 모두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은 둘 다 가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은요. 책임을 지면서도 삶을 즐기는 것, 도덕적이면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미묘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 균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저울과 노래, 심판과 향락, 질서와 덧없음,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남겼고 각 개인이 스스로 그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울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에 집중하고 도덕에 헌신하며 마하트를 따르는데 삶을 바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래를 더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살고 기쁨을 추구하며 삶의 덧없음 속에서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울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고, 때로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가볍습니다. 우리는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집트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남겼습니다. 긴장을 남겼습니다.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나요? 당신은 책임을 다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기쁨을 느꼈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사랑했나요? 이 질문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완전함이라고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그 긴장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고 해결을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두 목소리를 모두 듣는 것입니다. 저울의 무게와 노래의 가벼움을, 책임의 진지함과 삶의 달콤함을요. 이집트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 저울이 있고 여기 노래가 있다고요.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필요하며 둘 다 당신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또 다른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심판은 사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인들은 대부분의 장기를 제거했습니다. 뇌도, 내장도, 간도 모두 빼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심장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심장은 저울 위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내세의 저울을 위해 보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증거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증거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신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장을 보지 않아도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심장은 산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후 심판과 사회적 심판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두 번 죽는다고요. 첫 번째는 육체가 멈출 때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새기는데 집착했습니다. 무덤에, 신전에, 조각상에, 파피루스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억되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기억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재산도 아니고 당신의 지위도 아니며 당신의 업적도 아닙니다. 당신이 남기는 것은 영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당신이 만든 사람들, 당신이 남긴 관계들이요. 당신은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당신은 누군가를 착취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무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질까요? 사후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저울 위에 놓일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신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긴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그들의 증언이, 그들의 눈물이나 감사가 당신의 심장을 증명합니다. 신이 없어도 심판은 작동합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상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당신은 이미 심판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속에서 당신은 이미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은 당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심장은 다시 한번 저울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는 우리를 착취했어. 그녀는 친절했어. 아니면 그녀는 잔인했어. 그는 공정했어. 아니면 그는 부패했어. 당신의 삶의 무게는 이미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숨을 수 없다고요. 당신은 가장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다고요. 당신의 심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당신의 무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신은 아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저울은 위협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오늘 내린 선택은 당신의 심장을 무겁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가볍게 만들었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집트인들이 저울을 그린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시각화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요. 우리는 이미 느낍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요.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누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선택, 오늘 내가 무시한 사람, 오늘 내가 도운 사람.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 기억은 우리의 심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고대가 우리를 꿰뚫는 순간입니다. 3천년의 시간을 넘어 사막 너머에서 박물관 유리 뒤에서 고대 이집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안다고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당신도 저울을 느낍니다. 당신도 무게를 의식합니다. 당신도 밤에 혼자 누워 당신의 선택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도 묻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 내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울까? 이집트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도구를 줍니다. 저울을, 깃털을 측정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이 질문은 오래되었고, 이 무게는 보편적이며, 이 여정은 모든 인간이 걷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아직도 중요한가요? 왜 3000년 전의 문서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요? 현대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전 세계와 즉시 연결되며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탐험합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종교는 생겨났다 사라졌으며 문명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욕망을 품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압력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여전히 정의를 갈망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타협들이 시작됩니다. 숫자를 조금 조작하고 규칙을 살짝 어기고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것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이것은 생존이니까요. 경쟁력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때 비난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때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번에 한 선택씩, 한 번에 한 타협식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3000년 전에요. 야망, 합리화, 착취, 무감각, 패턴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권력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시작된 부패가 아래로 퍼집니다. 리더가 부정직하면 조직 전체가 부정직해집니다. 시스템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마하트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도적 부패, 시스템 실패, 사회적 붕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과정은 똑같습니다. 현대의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쌓으며 지위를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추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아멘오페는 3000년 전에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은 더 원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잃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가 남긴 것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해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남겼습니다. 저울, 훈계, 노래. 세 개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요. 첫 번째 렌즈는 저울입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당신의 선택은 무게를 지니고 있나요? 당신은 마하트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혼돈을 키우고 있나요? 두 번째 렌즈는 훈계입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요? 당신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요? 당신의 권력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요? 세 번째 렌즈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의미를 미래로만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은 함께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균형 잡고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삶의 완전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장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들이, 우리가 한 행동들이, 우리가 한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밤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모든 방어가 내려가고 우리가 혼자 침대에 누울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울의 무게를요. 우리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집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직해질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다고요. 잠들기 전 이 조용하고 정직한 성찰의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심장은 조금 더 무거워졌나? 아니면 조금 더 가벼워졌나? 나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나? 나는 마하트를 따랐나? 아니면 혼돈을 키웠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으며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거울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선택들을,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심장을요.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도 질문은 남습니다. 저울은 사라지지 않고 깃털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측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이집트만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리고 그 무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저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심장이, 다른 한쪽에는 깃털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아누비스는 기다리고 토트는 펜을 들고 있으며 신들은 침묵합니다.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울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당신은 또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당신의 심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3000년 전 나일 강변에서 누군가 파피루스의 저울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시간을 넘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그 이미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양심 속에, 당신의 조용한 순간들 속에요. 저울 위의 심장, 그리고 침묵,
이것이 이집트가 남긴 선물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확신이 아니라 성찰을, 교리가 아니라 대화를요.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천천히 쉼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사막을 가로질러 무덤 속을 지나 파피루스 조각들 사이를 헤매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고, 그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며, 그들의 저울은 우리의 저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 때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가세요. 무겁게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용히 부드럽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를, 판단이 아니라 자유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요. 당신의 심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그 고대의 저울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역사의 깊은 곳을 탐험합니다.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꺼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일찍, 더 깊이 만나고 싶다면 후원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헌을 읽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이미지를 만납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아메노페의 가르침에서, 프타호테프의 훈계에서, 수많은 지혜 문서들에서 같은 칭찬이 되풀이 됩니다. 침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말을 조심하는 자는 살아남으며 조용한 사람은 마하트를 따르는 자라고요.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말한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말이 권력이던 사회였습니다. 서기관의 지위는 그가 쓸 수 있는 능력에서 왔고, 관리의 권위는 그가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왔으며, 법정에서의 승리는 말의 기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은 도구였고, 무기였으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논쟁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으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헌들은 설명합니다. 분노할 때 말하면 당신은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고요. 감정이 끓어오를 때 반응하면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다고요.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당신은 실수를 한다고요.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분노가 당신을 휩쓸려 하는 순간,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침묵은 그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까? 이것이 마하트를 가져올까? 아니면 혼돈을 키울까? 프타호테프는 말합니다. 말 많은 자는 스스로를 파괴한다고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쌓이고 과장이 불어나며 모순이 드러나고 결국 그의 말은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드물기 때문이고 드물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소리 지르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려고 떠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학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요.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반응하고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말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며 결국 둘 다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말로 꺾을 수 있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나요? 당신은 승리했지만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옳았지만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지혜 문헌들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승리보다 조화를 선택하라고요.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이 측정될 때 당신이 논쟁에서 몇 번 이겼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했는가입니다. 한 고대 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많은 자의 집은 무너지고 그의 재산은 흩어지며 그의 이름은 잊혀진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적을 만들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찰이었습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 상처는 관계를 무너뜨리며 무너진 관계는 그를 혼자 남겨둡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사람의 심장은 무겁습니다. 침묵은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심장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 심장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 자만심으로 한 과장, 질투로 퍼뜨린 소문, 경솔함으로 누설한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심장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잉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이메일, 댓글, 리뷰.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며, 끊임없이 의견을 표현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답장을 보내고, 확인하기도 전에 공유하며, 숙고하기도 전에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보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 달지 말았어야 할 댓글,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나갔고 스크린샷은 남았으며 상처는 입혀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3000년 전에 같은 것을 경고했습니다. 기술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말은 파괴합니다. 생각 없는 반응은 혼돈을 키웁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말하면 당신의 심장은 무거워집니다. 잠들기 전 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한 말들을 돌아봅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단지 반응이었을까요? 그리고 내일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분노가 말하라고 재촉할 때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조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소음 속에서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남긴 조용한 암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며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심장에 쌓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심장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공간, 느낄 공간, 선택할 공간을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그의 심장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저울과 심판, 마하트와 부정고백, 서기관의 교육과 하퍼의 노래,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죠. 파피루스 위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무덤 벽에 그림이 그려진 사람들, 비문에 업적이 새겨진 사람들, 이들은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인구의 대다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일 강변의 농부들, 채석장의 노동자들, 직조실의 여성들, 거리를 뛰어다니던 아이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무덤을 만들지 못했으며 파피루스에 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저울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심장은 측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마하트 바깥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심판이 기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울이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마하트는 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기록되지 않음과 의미 없음은 같지 않다는 것을요. 부정 고백의 목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문장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벌거벗은 자. 이들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고 파피루스에 적히지 않은 사람들이며 역사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측정될 때 물어지는 것은 당신이 유명한 사람을 얼마나 잘 대했는가가 아닙니다. 물어지는 것은 당신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을 기록하지만 저울은 약자들을 측정합니다. 문헌은 파라오의 이름을 남기지만 심판은 그가 고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집트 사상은 보이지 않는 선을 허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피루스에 적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비문에 새겨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모든 선택은 중요했고 모든 행동은 측정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농부가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들판으로 갔고 땀 흘려 일했으며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빵을 나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으며 힘든 이웃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의 심장은 측정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사상은 대답합니다. 기록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심판은 우주의 법칙이라고요. 파피루스는 제한되어 있지만 마하트는 보편적이라고요. 역사는 일부만 기억하지만 저울은 모두를 측정한다고요. 이름 없이도 영향력은 남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흔적은 남습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친절했던 순간은 파급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파피루스에 없어도 당신의 선택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작은 친절을 생각해 봅시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무거운 짐을 나눠 드는 것, 슬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고 비문에 새겨지지 않으며 후세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심장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의 친절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잊혀져도 당신의 영향은 남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악, 당신이 말하지 않은 거짓말, 당신이 취하지 않은 부당한 이익, 이런 것들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문에 오늘 이 사람은 뇌물을 거절했다 라고 쓰나요? 누가 비문에 그는 기회가 있었지만 착취하지 않았다 라고 새기나요? 하지만 이것들도 무게를 지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무게를 덜어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악은 당신의 심장을 가볍게 만듭니다. 당신이 저항한 유혹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역사 바깥의 인간성을 상상해 봅시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십억의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삶들, 파피루스에 적히지 못한 이야기들. 그들은 모두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의 영향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키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꿨고 그들이 만든 관계가 이어졌으며 그들이 선택한 친절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역사책에 없지만 인류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업적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남깁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키운 아이들의 성격 속에,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들 속에요.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무게를 지닙니다. 심판은 텍스트보다 넓습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남긴 조용한 결론입니다. 마하트는 파피루스에 적힌 것만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저울은 기록된 것만을 달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이, 모든 행동이, 모든 순간이 측정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가장 조용히 일어납니다. 기록되지 않은 친절, 알려지지 않은 희생,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들이야말로 심장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남긴 것은 무엇일까? 기록되지 않아도 측정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마도 그 대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게 있는 것은 가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에 도달합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진실이요. 이집트 문헌을 읽을 때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영웅 서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전투의 서사시도, 영웅의 모험담도, 극적인 운명의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것은 일상에 관한 조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법, 상사를 대하는 법, 분노를 조절하는 법, 식사 예절, 이웃과의 관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 이 모든 평범한, 반복되는, 지루하기까지 한 것들이 문서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집트인들은 위대한 순간보다 평범한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요? 대답은 그들이 심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있습니다. 심장은 한 번의 위대한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반복되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심장은 형성됩니다. 한 번의 영웅적 행위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마지막 순간의 선행이 그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친절했고 정직했으며 공정했다면 한 번의 약한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심장의 무게는 평균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선택한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일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일어나는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됩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무시하는가, 아니면 인정하는가, 착취하는가, 아니면 존중하는가. 한 번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수천 번 반복되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당신이 어떻게 가족을 대하는가, 피곤함을 핑계로 무관심한가, 아니면 노력해서 현존하는가. 하루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평생의 축적은 거대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사소한 결정들이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게으르면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정직하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친절하면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울이 측정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즉 당신의 습관이 만든 당신입니다. 한 번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생각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행동, 당신의 본성이 된 것들이요. 이집트 문헌들은 의식보다 습관을 더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특별한 순간이지만 습관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번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당신이 매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악보다 계속되는 작은 불균형이 더 위험합니다. 이것도 이집트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거대한 범죄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큰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명백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공정함은 어떤가요? 저울을 조금 속이는 것, 세금을 조금 회피하는 것, 진실을 조금 굽히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한 번 거대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매일 작은 불의를